오늘 주제는 선한 일에 낙심하지 맙시다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선한 일에 낙심을 하게 됩니까? 그 원인은 악인들이 선한 자를 선한 일로 보지 않고 뭔가가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서 보기 때문에 가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에 딱 걸리더라고요. 저는 청송 이교도소에 영양서북교에 와서 교정 선교를 10년을 했습니다. 교정 선교를 10년을 했는데 날마다 매주 가서 교도소 가서 참 이교도소는 전국에서 유명한 제수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TV를 통해서 보셨듯이 유명한 제수 신창원, 이 사람도 저하고 자매결을 3년이나 같이 맺어서 성경을 제가 가르쳤고, 조세영 씨, 이런 분들이 청송 이교도소 왔을 때 다 저하고 교정위원으로 관계를 맺어서 한국의 유명한 하여간 아주 유명한 사람들 어둠의 제왕들 다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교직원이 저를 좀 만나자 해서 만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상한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거절을 하고 그 길로 교정 선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아쉬웠고, 내가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에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중단을 했구나.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때 그분에게 거절을 할 뿐만 아니라 나는 선한 일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으나 지금도 전국 교정선교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도 교정선교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많은 교도소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정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나는 이렇게 진실되게 살고, 참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데, 저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이상한 방법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넉넉한 삶을 살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회장이 되고 어디에 가든지 꽃다발을 받고 공로표를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오면 안 됩니다. 아유, 내가 믿음으로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아무 어떤 내게는 덕도 없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그 시기적으로 12월 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세모의 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런 성탄의 계절, 이런 때가 오면 우리는 특별히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들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도 의도적으로 늘, 우리 교회는 늘 그렇게 합니다만, 선교를 통해서 합니다만, 12월 달에 오면은, 그러면 어쨌든 성탄절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만 이것은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자, 이런 마음으로 많은 곳을 돕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마음에 그거는 괜히 했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보면은 돕다가 보면은 안 도와줘도 될 그럴 사람을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보면은 나중에 보니까 내보다 더 잘 사네,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악인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에 참 너는 착하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이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종 한 사람이 주인이 불러다가 야, 몇 월 며칠까지 우리 셈하자, 이제 계산하자 했어요. 이 청지기가 야, 큰일 났다,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런 가운데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을 불러다 야, 증서에 80말로 써라, 밀 100석 50석으로 써라. 이게 인간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문서 위조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뜻을 원뜻을 알아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고쳤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참 어리석은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영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너 셈하자 하는 것은 이제는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는 우리의 삶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야, 죽기 전에 내가 할 일이 뭘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이 일을 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문서 위조하면 안 됩니다. 또 목사님 그래 설교해가지고 또 내가 고쳤더니만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 위에서 돈을 모으려고 어떤 무엇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내가 그냥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의 삶을 좀 계산하자. 금년 한 해 2025년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우리의 삶도 한 해가 되면 정사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도 가기 전에 내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정산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나와 정산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좀 계산할 일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회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잘못된 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것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고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는 여러 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계산하시고자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계산이 바르게 돼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격려하라, 좋은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하거든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가, 전쟁 역사 가운데 보아 전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들과 영국인들의 전쟁을 벌린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은 근본적으로 보면 영국인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금을 독점하기 위해서 금강을 탈취하려고 했던 것이 그 원인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붙은 거예요. 전쟁이 붙었는데 이 아프리카인들은 보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방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 그 전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유독히 재판정에 섰습니다. 그 사람의 제목이 너무나 웃기는 것입니다. 제목이 뭐냐? 남을 낙심시키는 죄. 여러분, 세상에 지금까지 어떤 이런 제목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은 전쟁을 하기 전에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번 전쟁은 우리가 안 돼. 군사적으로 밀려. 모든 게 적어. 우리가 힘이 없어. 안 돼. 안 될 거야. 질 거야. 망할 거야.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말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이 돼가지고 아이고 전쟁 안 되는 전쟁을 왜 하지? 이거 질 전쟁을 왜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기운을 빼놓는 그런 일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남을 낙심시키는 죄로 재판을 받았다 이거죠. 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을 격려하고 힘을 돋아주고 도와줄지언정 남을 낙심시키는, 남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금세 이상할 정도로 뭘 했는지 집을 짓고 땅을 사고 그리고 그냥 그 삶이 기름진 빛과 번쩍한 그런 삶을 살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부유한 삶을 살까? 그래서 낙심이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자나 곰이나 이런 호랑이 이런 맹수들은요 약한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전혀 양심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짐승들은 짐승일 뿐입니다. 막 잡아먹습니다. 피를 흘리고 약한 짐승을 잡아다가 막 뜯어먹습니다. 그러나 양은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은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악인들이 피 흘리고 남의 생명을 앗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부유한 삶을 살고 기름진 삶을 사는 것을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 때 보면은 그 당시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백성들을 잡아다가 마치 소를 잡아먹는데 고기를 다 훑어내서 먹고 뼈를 잘라서 냄비나 솥에 집어넣고 끓여서 거기에 붙은 살까지 다 뜯어먹고 국물까지 마시는, 이게 일반적인 그 유대인들의 음식 습관을 말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들이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성의 고혈을 짜먹는, 백성들을 그야말로 피를 빨아먹는 그 당시에 나쁜 정치인들을,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이 있을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잠언서 23장 17절에 18절 말씀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여러분, 절대로 악인들이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악인들이 끝까지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언제 한번 장로님 한 분이 하양에 있을 때인데 저를 좀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 장로님이 제게 시골교회 전도사로 있으니까 좋은 책을 좀 시골교회에서는 사보기 어려울 테니까 자기가 돈을 댈 테니까 어떤 책이든지 사시고 영수증만 제게 청구서만 주면은 제가 책값을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이지만 저는 그분에게 그걸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값비싼 책을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니고 이웃 교회 장로님에게 그 받아서 쓸 이유는 없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 장로님 몇 번 저를 만나서 해서 만났습니다.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참 이 약국을 경영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이 약국 옆에 있는 집들도 많이 사고 참 이렇게 했는데 동창회에 나가 보니까 아이고 뭐 나는 뭐 돈 번 거 이거 돈도 아닙니다. 동창들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든지 뭐 빌딩을, 나는 요 조그만 집들 몇 채 샀다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갔는데 동창들은 막 큰 빌딩을 사고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아이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장로님, 왜 그 사람들에게 주눅을 드십니까? 장로님은 성실한 삶을 살고 참 믿음으로 살고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그 사람들하고 말로 비교를 해가지고 괜히 마음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실망을 하십니까? 그래 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는 가끔 악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에 낙심하거나 마음속에 어떤 실망감을 안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여 하지 말지니라. 잠언서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으니라.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물없는 샘들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느니라. 시편 37편 10절 말씀에 잠시 후에는 악인들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여러분, 악인들은 결국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악인들의 삶은 아무리 지금 부유한 삶을 살고 넉넉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악인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망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의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럴 때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의 삶을 산다고 복만 오느냐? 믿음으로 사니까 참 잘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가는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살아보면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든지 다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다 서울대학 다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머리 나쁘면 대학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어떤 세상적인 뭘 얻었다고 취했다고 이런다고 성공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정말 진실되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총회에서 지금은 이제 목회자 납세가 다 이제 시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목회자 납세가 시작될 때에 교회 총회 대표로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교섭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이 10명인데 10명 중에서 제가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국회 지금 의장을 지냈던 김진표 국회의장을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만나서 우리 기독교 대표 발언을 하고 그분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 나누는데 그 당시에 정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종교인 납세가 되면은 교회가 큰일 나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인 납세를 그 종교 납세를
그 종교 지도자 납세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힘든가 봐요. 뭐 엄청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 종교 납세가 국회에서 결의가 됐어요.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이 되면서 민주당 정권에서는 시행을 하는 거죠. 그대로. 요건 누가 먹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욕 먹는 거고 시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국회까지 통과된 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기독교계에는 완전히 초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교는 종교 납세가 돼도 납세할 게 없어요. 다 국가 거예요. 국가 거. 그래서 전부 다 국가로 등록이 돼. 큰 사찰들은 다 정부의 문화재로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종교 지도자로 납세를 하자 하니까 그 불교인들도 다 환영을 했어요. 환영하고 우리 기독교도 환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섭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 목회자의 납세를 하는데 평균 이제 그 생활비 받는 생활비가 평균 이렇게 그 상위 5% 교회 또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몇 퍼센트 그다음에 이제 밑에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놀랬던 것은 뭐냐면 스님의 월급은 얼마일 것 같아요? 땡원이요. 신부님들은 38만 원, 목사님들은 말 안 하랍니다.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세금을 내야 돼요. 스님은 세금을 낼 일이 없어. 38만 원 받는 신부님들도 세금 낼 일이 없어. 야, 이게 7대 종파 꺼내놓고 보니까 목사님들만 다 납세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네. 결국 시행돼서 우리 교회는 다 납세를 합니다. 저도 납세를 합니다. 하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총알 택시 가는 거 아십니까? 경기도 지방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총알 택시를 타면은 그러면 총알같이 가는 거예요. 총알같이. 근데 이게 돈이 좀 비싸요. 어떤 목사님이 그 택시를 딱 탔는데 스님이 허겁지겁 쫓아오더니만 아유 저 좀 제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저 좀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뒤에 앉아가지고 그 기사 보고 갑시다. 아마 목사님이 스님하고 같이 타기 싫었던 것 같아. 갑시다. 그 스님이 기사를 붙들고 뭐냐면 더블 돈을 더블 주겠다 하니까 이 기사가 뭐라 하면 그 아저씨 좀 내리면 안 되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그럼 막 같이 갑시다. 그래 중하고 같이 앉았는데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 그래. 근데 이게 이제 목사님이 미안하니까 아이고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이래 보더니만 아이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불상소 목사를 보고 목사는 불상탁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서울까지 가는 거 목사님 것도 내가 다 내드릴 테니까. 왜?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목사들이 정말 바보라고 생각한다고. 말로 월급을 받냐고. 다 먹어쁘지. 다 받으면 되지 뭘 뭐 월급을 받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요. 물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합니다만 어찌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목회자는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육신적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요 영적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어째 보면은 이 땅 위에서는 삶에 있어서 하려 하지 않아도 또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는 많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 땅 위에서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어려워도 가난한 자를, 병든 사람을 돕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근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물질에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개인적으로 저 개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그 조카 가운데서 상당히 머리가 좋은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쳤는데 세무공무원으로 발탁이 됐어요. 세무공무원이 돼가지고 어디에 첫 근무지가 어디냐면 김해공원이에요. 김해공항이요. 김해공항에 갔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조카가 굉장히 고지식하고 무던해요. 그래서 절대 남의 말 잘 안 들을 것 같고 참 상당히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은데 어느 날 형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이 구속됐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갔더니 갇힌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형님은 잘 모른다고 그래요. 뭐 자기 아들 이야기니까 뭐 얘기를 잘 하려고 하겠어요? 잘 모른다고 그래요. 나중에 면회를 신청해서 보니까 이 아이가 누군가가 위에 있는 사람이 이 말단 공무원 들어온 이 아이에게 돈을 1,000만 원을 준 거예요. 이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이게 뭔가 이상한 돈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그냥 받아서 착복한 거예요. 이 돈 1,000만 원이 이 아이의 인생을 그냥 망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많습니다. 이 악인들은 어떻게든 간에 순수한 선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역할을, 자기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도 함께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조카는 정역을 뭐 오래 살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래도 상당한 기간 교도소 생활 살았어요. 결국은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은 위에 사람이 밀수를 돕고 그리고는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자기 팀 안에서 또 전부 다들 이 사람이 뇌물을 줘가지고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 함께 망해버린 이런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을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똑바로 좀 뭔가 이 세상 삶을 사는데 좀 지혜로워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은 거절할 것은 반드시 거절해야만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렇게 한 번 실수, 한 번 잘못이 그만 그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죠. 핸드폰 이렇게 그 핸드폰 가게를 해요. 한 번도 나는 핸드폰 하러 거기 가지를 않았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짠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한 직장을 얻었어도 한 번 죄에 휘말려 버리면 그 인생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끝장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의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거절하고 이런 좋지 못한 것은 뿌리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악인들의 결국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절대 우리는 어떤 경우로 악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이지만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사실 이 시인은 아삽인데 이 아삽은 악인을 막 승승장구하고 의인은 핍박을 받고 악하게 못되게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마터면은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 하나님을 안 믿을 뻔했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깨달은 게 뭐냐? 성소에 들어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어떤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말씀이든 간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언제 다가올지 모르지만 이 악인들의 행위와 악인들의 삶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악인들은 결국은 망한다. 미국에서 하민이라는 독일 출신 은행 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은행 강도는 미국에서 미국 역사상 얼마나 철저한지 강도질을 해도 잡히질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은행을 여러 번 털었지만 한 번도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잡혔느냐?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은행을 털고 도망을 가는 도중에 차가 펑크가 났습니다. 경찰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차를 훔쳤습니다. 다시 훔쳐가지고 다시 도망을 가는데 이번에는 이 차가 속도 조절 장치가 걸린 차라 60km밖에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급했던지 내려가지고 또 어떤 차를 갖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끌어내리고 그 차를 탔어요. 그 차를 탔는데 아이고 이 차는 지금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결국은 경찰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잡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총을 꺼내가지고 경찰을 총을 쏘다가 경찰의 총을 맞고 현장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참 무슨 얘기 같지만 절대 악인은 영원토록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고 진실되게 깨끗하게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실한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와요. 시편 기자가 한 말이요. 하나님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애인이다. 모든 사람은 계속 자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거짓말장애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실한 마음을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정직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